네, 욥기 41장 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41장에는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0장 앞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낚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수중 짐승이다. 끌어올리는 낚시를 말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에 있는 걸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수중 짐승이다. 그런데 베헤못은 40장에 있던 베헤못은 그런 면에서 육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40장 15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40장 15절에는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상에서 풀을 먹는 베헤못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유를 쭉 보면 마치 하마처럼 생겼다. 대략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어서 하마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또 풀을 먹는 베헤못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어느 한 동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40장에서 베헤못 그리고 41장에서 리워야단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짐승은 단순히 아그와 하마와 아그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너무나 특별하고 무섭고 기이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38장 39장에서 자연계에 있는 여러 짐승들을 많이 열거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40장 41장에서 두 짐승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따로 떼어 놓고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일반 길들이지 않은 야생성을 가진 짐승들, 가축과는 비교되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그 야생 짐승들의 묘사와는 조금 다른 초자연적이고 또 신비한 그리고 영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헤못과 이 리워야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그와 하마, 우리가 그냥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아그와 하마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마치 아그와 하마처럼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두 마리 등장하고 있다. 그것이 또 하나는 육상동물이고 하나는 수중생물이다. 그런 면에서 육상이나 수중이나 어느 한 지역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 세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결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두 짐승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능히 낚시로 끌어올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단순한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베헤못에 대해서도 어떻게 끝이 났냐 하면 코를 깨어서 잡아 올릴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끝이 났죠. 누가 저 베헤못을 능히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 40장도 인간이 마음대로 잡아 올릴 수 없다. 그리고 41장도 이 리오야단을 인간이 마음대로 낚시해서 끈으로 잡아 올릴 수 없다. 그 얘기를 연거푸하고 있는 거죠.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낚시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잡혔다 한들 그 낚시 바늘로 그 괴물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 올릴 수 있겠냐, 노끈으로 잡아 올릴 수 있겠냐, 밧줄로, 갈고리로 2절입니다. 밧줄로 코를 깨며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핸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낚시로 잡아가지고 붙들었다 한들 그가 간청하여 부드럽게 말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아냐 그 말이죠.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우리가 큰 코 다치면 다쳤지 그들의 코를 깰 수가 없다. 설사 낚시 바늘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를 능히 잡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낚시 바늘에 걸렸다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과 약속을 맺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우리하고 약조를 맺고 거래를 하고 간청을 하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선을 제압한 것 같아도 결코 그들을 결과적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한테 빌고 살려달라 얘기할 존재가 아니다. 4절 그 얘기 계속하고 있죠.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계속 간청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비굴하게 액을 하면서 우리 손 아래에 우리 수중에 들어와서 내 무릎 밑에 무릎 꿇고 이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말 잘 들을게요. 약속할게요.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할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마치 앵무새를 가지고 이 애완 동물이나 또 그 집에서 기르는 이런 관상용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하고 놀듯이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이 여종들 앞에서 여자 아이들 앞에서 자랑 삼아 가지고 놀듯이 재롱하듯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듯이 이 짐승을 다루면서 잘 길들여 가지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이렇게 덩치 큰 녀석을 온순하게 붙잡아서 재롱 부리듯이 내 말을 잘 듣게끔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을 메어둘 수 없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여러분 그 일본에 큰 참치를 잡으면 그거 너무나 커서 그 부위를 나누고 그것을 장사꾼들이 서로 경매를 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다 가져가기 못하니까 그걸 잘라서 나누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걸 연상해서 보시면 그 어부가 수중 생물을 붙들어서 낚시질을 한다 해도 그것을 장사꾼들이 거래를 하겠으며 얼마에 가져가겠습니다. 또 그것을 나누어 상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잡을 수가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인들이 뭐 거래하고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죠. 감히 잡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부의 때가 그것을 나눌 수가 없고 무역상들이 상고들이 경매에 붙은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다. 7절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네가 작사를 가지고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뭐 낚시뿐 아니라 창 그리고 작살 뭐 온갖 것이 다 동원되어도 그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8절입니다.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지금까지 뭐 창, 작살, 뭐 여러 가지 그 토막 낼 수 있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리오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잡기는커녕 작살은커녕 창은커녕 손이라도 올려볼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그랬습니다. 감히 손을 댔다가 큰 후회하게 된다.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만져만 봐도 다시는 내가 이거는 후회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손이라도 댔다가 그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만질 엄두도 못 내겠다. 손도 못 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괜히 그와의 싸움에 참전해서 큰 코 다칠 일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낫겠다. 작살이며 창이며 낚시질이며 이런 것은 오히려 큰 화를 미칠 것이니 내가 손도 안 대기로 앞으로 작정을 한다. 다시는 그와 싸울 생각을 내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입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다. 그죠? 결론적으로 손도 못 대는데 잡겠다고 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라는 거죠.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는 이길 가망이 없기 때문에 뒤로 자빠진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 리오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이게 누가 내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그 리워야단조차도 너희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그 리워야단도 함부로 네가 다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할 때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견주고 맞서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네가 이기려 들고 너의 옳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피고석에 몰아 앉혀놓고 공격하고 몰아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예? 손도 못 댈 존재인데 감히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감히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아까 10절에서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 얘기를 11절에서 하는 이유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할 때 그 천하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소유물 안에는 그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게 된 것이다.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허용했고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빚진 자가 아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빌려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갚아라. 이렇게 말한 하나님보다 더 선재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리오야단에 비해서 인간들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리오야단 앞에서도 무력함을 느끼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는 태도는 더욱 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리오야단 앞에서도 피조물 앞에서도 그것이 좀 무섭고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악의 세력의 범람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그 악한 움직임들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통치와 질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태도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맞설 수 없다. 감히 인간은 그 무서운 짐승들 앞에서도 감히 맞서지 못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맞서며 항변할 수 있겠느냐.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 리워야단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모습과 무서운 존재인 것을 니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죠?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털은 심히 두렵구나.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이빨이, 그 턱이 무섭다는 거죠. 악어 비슷한 것을 연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동물의 눈에 있는 그 악어는 아닙니다.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확 달라붙어 있어서 비늘이 얽힌 데가 떨어지지 않는다.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불빛이 반짝거리고 마치 새벽에 동토는 것 같이 아주 광명한 빛이 그 눈에서 광채가 발하고 살아있고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마치 그 동양의 용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상상의 동물에서 이런 그 아주 무서움의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입에서도 구멍, 콧구멍에서도 막 불이 나오고 아주 무섭게 이글거리는 그 리오야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힘이 센지요. 22절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힘이 목에 이렇게 막 뭉쳐 있는데 그걸 상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다 겁에 질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세력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23절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24절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돌, 맷돌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손만 아프고 우리만 상하게 되고 그것을 상대로 한 싸움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싸움이다. 그래서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않는구나.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맥을 못 쓴다는 거죠.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 가지고는. 27절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철을 초계와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부러뜨려 버리고 썩은 나무인 양
쇠를 청동을 썩은 나무인 양 이렇게 손으로 비벼버리고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물맷돌도 겨와 같이 취급당하고 바람에 날리고 아무런 타겟을 향하여 공격적인 데미지를 줄 수조차 없는 몽둥이가 지푸라기처럼 날아오는 창을 우습게 여기며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코웃음치는 30절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것의 아래쪽에는 무슨 약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아래쪽에도 역시 날카로운 토기 자국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래서 기어서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도리깨가 뭐죠? 타작마닥에 그 타작 기계같이 이렇게 자취를 남기고 진흙 위를 지나간다. 그리고 그 타작기가 핥힌 그 바닥, 진흙 바닥처럼 그런 자국을 엄청 크게 남기면서 무섭게 그렇게 왕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31절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노다. 이 수중생물이라 그랬죠. 깊은 물, 바다. 32절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깊은 바다를 백발로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바다를 다니고 움직일 때마다 물보라가 일어나서 백발처럼 이렇게 막 번쩍번쩍 그리고 큰 소용돌이를 내고 큰 자취와 흔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휘날리며 지나가는 거대한 짐승이다 이 얘기죠.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겁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비교 대상도 없고 그는 정말 이 땅의 왕이다. 그 누구도 겨룰 수가 없다.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높은 자들이 많고 또 통치자들이 있고 또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잘나고 거만하고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부자이고 재벌이고 용사고 이 땅에서 엄청난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보다 더 교만한 자로서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를 우습게 여기면서 좀 잘났다 싶은 그 인간들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대하고 홀대하고 조롱하며 자신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는 그런 거만한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리오야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리오야단에 대해서 욥기에서 이미 3장인가요? 3장인가 8절에서 그 리오야단의 그 등장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리오야단을 격동시킨다. 리오야단을 깨워가지고 격동시켜서 그 욥이 태어난 날을 아예 그 없던 날로 저주하였다고 한다면 그 말이죠. 그
그만큼 이 리오야단이 단순한 악어, 동물원에 있는 짐승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한 사람의 그 태어남과 태어나지 않음에 대한 내 개입해서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그 41장에 나와 있는 리오야단은 그 앞에 있는 짐승들 플러스 악어와 하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육상 그리고 수중 짐승들을 여기 등장시켜서 이러한 그 무서운 존재들이 엄연히 이 땅에 창조 세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엄연한 사실로 그들의 존재가 있다. 눈에 보이는 동물원에 나오는 짐승만 있는 것 아니고 너희들 집에 있는 가축들, 길들여진 짐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들, 네가 길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야생 동물을 뛰어넘는 영적 초자연적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 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자연의 질서가 자연계에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 있다. 네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다룰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면에서 인간의 한계와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출중하고 탁월하고 무섭고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이 지금도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1장까지 그 리오야단의 등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간의 창조 세계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보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보다 뛰어난 피조물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영역도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영적 질서와 또 존재들이 엄연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리오야단과 베헤못이 엄연히 존재하고 지금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동안 잘 살아왔죠. 욥은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무서운 존재들이 인간의 그 지혜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욥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이나 한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들이 어떤 틀을 넘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난폭하게 개입한 일을 이번에 경험한 거죠.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났을 때 욥은 그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절망했던 거죠. 낙심했던 거죠. 일상이 무너졌던 거죠.
한 번 그런 일이 욥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완전히 신앙마저도 땅에 떨어졌던 것이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늘 일어난다고 한다면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그 활동이 상시적으로 늘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욥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질서 아래에서 그동안 욥이 살아왔던 것을 망각했던 거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꼭 리오야단과 베헤못을 통제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꼭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질서하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선을 지키도록 늘 지켜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한 번 일상의 난폭한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부재에 대해서 상심하면서 믿음이 나락에 빠질 뻔했던 거죠. 혼돈이 있다는 것은 창조 세계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그 혼돈의 존재, 리오야단의 존재가 오히려 그 창조의 극치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리오야단과 베헤못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존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위협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당신의 창조 세계 안에서 리오야단과 베헤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아무리 리오야단과 베헤못이 무섭게 역사하고 무서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치 영원할 것인 양 그 힘을 발산하고 힘을 자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잠시 잠깐 그들의 무서움을 드러내는 그들의 존재감을 마음껏 뽐내면서 바다 밑을 기고 또 육상에서 수중에서 그들이 불을 뿜고 입에서 온갖 화염을 발사하고 큰 바람을 일으키고 그들의 철 껍질과 같은 단단한 가슴팍을 내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손도 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그리고 단단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견고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통치를 그들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 오히려 그 악인들의 존재가 악한 세력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히 세우는 데에 기여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그 악한 존재의 기승불임과 그 난폭한 인생에 개입되는 그 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무용하지만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들을 쓰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욥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욥이 무너져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상시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자주 매번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서 안에서 그 악의 세력의 한계를 기준을 정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긴장케도 하시고 또 용기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절망의 나락에서 신음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역할을 그 악의 세력들이 의미 있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악의 세력을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 앞에 엎드려 항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악의 세력을 맞서고 때로는 우리를 긴장케 해주셔서 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인간의 절망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게 만드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의 악을 다 제거해야 된다. 리오야단을 괴멸시켜야 된다. 이 나쁜 놈들을 다 없애버리자. 다 낚시 바늘에 끼어서 낚아 올려 코를 끼어서 장사꾼한테 팔아 넘기고 이 땅에서 악을 다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악을 다 제거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한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리오야단과 베헤못이 이 땅에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히 세워지는 그 일에 한시라도 등한히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의 세력들의 존재를 통해서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이 초월적인 이 무서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악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어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날마다 더 배우고 연습하면서 오늘도 그들의 존재가 그 악의 세력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악한 세력들을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땅에 너무 무서운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정의가 실종되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 땅에 악의 존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강한 세력, 그 악한 세력, 그 센 존재들을 유일하게 핸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악의 세력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 땅에 더 불공평한 일이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악의 세력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실감할 때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다루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더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핸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측이 다 가능하다면 인과응보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권선징악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측이 가능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 예측이 가능하고 결과가 뻔한데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우리가 앞일을 알 수가 없을 만큼 악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당해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더 마음 아파해야 될지도 내가 모르는 그 터널이 언제 끝날지, 그 바닥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이 악한 세력을 오히려 더 좌지우지 통제하실 수 있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드리면서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물론 악이 두렵죠. 악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로 그들을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악한 자, 그 강한 자, 너무나 강한 자,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방법으로 그 강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시는 방법으로 너무나 강한 그들을 맞서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최악의 그 두려운 악한 무서운 최저의 최고의 고통을 지금 당하면서도 이 어두움이, 내게 있는 이 가장 큰 어두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 어둠을 몰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두울수록, 깜깜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실 여지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난폭한 그들의 침입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이 된 거죠. 리오야단과 베헤못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깜깜한
날이 임하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깜깜한 날 결정적으로 그 리오야단이 자기들이 이긴 승리한 순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패배한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한 순간,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새로운 빛을 허락하셨던 거죠. 이 깜깜한 내 삶의 어둠을 이제는 그분이 몰아내실 때가 되신 겁니다. 이제사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깜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분께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기성을 내 삶 가운데 부리고 내 삶을 망가뜨려 놓고 어둡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개입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또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